오늘은 맥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까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또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맥추절에 대해 설교를 하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달 전 7월 첫째 주는 맥추 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를 계획하면서 선교에 대한 재정 모금을 하고 특별 헌금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맥추 감사주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자칫 이것이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하게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올해 맥추 감사주일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맥추 감사주일 그 자체는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맥추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심지어 부활주일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키는 날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폐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율법과 같이 규칙과 조항에 얽매여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고 이런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 달이나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맥추절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맥추절 그 자체를 우리가 지키자라는 그 의미보다는 맥추절에 담긴 메시지, 즉 감사에 대해 함께 나누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감사가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디모데후서도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감사가 뭘까요? 절기 때만 되면 모든 교회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1년에도 몇 차례씩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동안 진행하고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년에 2차례만 들었다 할지라도 100번, 80번, 100번 정도는 여러분 감사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 메시지가, 감사하자라는 메시지가 너무 피상적으로, 너무 습관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범사에 한번 감사해 보면 어떻겠니? 라고 선택을 권유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도대체 감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감사하라 라고 명령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온전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헌신이다.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노란색으로 쳐 있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평안하여 백향목 궁에 다윗성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아, 내가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를 이렇게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니?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무슨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에 드리는 감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떤 감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릿고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에 들어선 잘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보릿고개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추수해서 저장해 놓은 쌀이 있는데 이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심어 놓은 이 보리가 아직 다 익지 않아서 굶주리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 한창 힘든 때를 보릿고개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9월쯤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보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모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리가 다 익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봄 5월부터 6월쯤 되면 대부분의 집에서는 비축했던 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보리를 추수하는 날까지 버티기 위해서 풀뿌리를 끓여서 끓여 먹기도 하고요. 또 나무 껍질을 끓여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진흙까지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보릿고개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농촌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맥추절의 배경이 딱 그 시점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저장해 놓았던 곡식들은 떨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보리가 익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침내 다 익은 보리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다렸던 때겠습니까? 그래서 익은 보리 한 단을 추수합니다. 기쁘죠. 너무 기쁩니다. 드디어 밥다운 밥을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을 뒤로 하고 그 곡식단을 품에 들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성껏 아름답게 꾸민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족하고 넉넉한 가운데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나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겨우 한 단 추수했습니다. 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가운데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은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깊은 의미를 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었던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감격과 감사가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넉넉하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셨군요. 하나님이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셨군요. 넉넉합니다. 풍족한 마음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내 손에 들린 이 곡식들이 오랫동안 굶주려 있던 이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 곡식보다 나의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신 나의 하나님께 현재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바쳐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이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번 교회 카페 공사와 또 미얀마 단기 선교 헌금을 위해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께 후히 드렸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가운데 한 분의 헌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3주 전쯤인가 미얀마 단기 선교 헌금 봉투를 하나를 들고 제가 알 수 없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10,000원짜리 20장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헌금 봉투에 적힌 석자 이름을 딱 읽으면서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이분의 상황이 넉넉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이분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분은 어떤 생각으로 이 헌금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괜히 갑자기 담임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시작한 일이지만 동시에 성도님들께 부담을 드린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내 이 마음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아끼고 아껴서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 내 가족들을 위해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 기쁨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나의 주님께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림으로 인해서 얻는 그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그분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드려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기쁨을 맛보셨겠구나 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고 더욱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쓸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를 아끼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깊은 의미가 담긴 삶을 살게 하고 주변을 생명력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 여러분의 헌신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신뢰다. 감사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농촌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농사에 대해 잘 모르고 평생을 도시에서 자란 그리고 지낸 분들이 여기에 대다수이시겠지만,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농촌 배경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다 깊이 깨닫는 연결고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조금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가로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7 곱하기 7 49죠. 77절은 49일 동안 진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49일 동안 단 하루를 정해서 자신들이 거두온 이 보리 곡식을 이 49일 안에 갖다 바치면 됩니다. 이렇게 기간을 넉넉하게 잡은 이유는 지역마다 곡식이 익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은 좀 빨리 익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좀 늦게 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한 기간을 두어서 이 안에 네가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곡식 한 단을 가지고 오너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 77절 기간에 이 49일 동안에 이스라엘의 날씨가 매우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뜨거워졌다가 폭염이었다가 갑자기 큰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곡식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과일나무 꽃이 자라고 있는데 과일나무 꽃이 다 우수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마음을 졸이는 때가 이 77절, 이 맥추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 해 농사의 성패가 이 기간의 날씨에 좌우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굶어 죽느냐 살아나느냐 하는 것이 이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맥추절 기간은 많은 곡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기간이 바로 이 맥추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간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죠?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신뢰하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의 형편이 넉넉하고 평탄한 길을 걷고 있을 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안하고 애가 타고 마음이 졸여지는 바로 그때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주님만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한 게 있습니까? 보장된 것이 있습니까? 내 삶에 당장 오늘 내일에 또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될지, 또는 현재 내 삶에 닥친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지, 언제 해결될지, 과연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나의 건강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어느 것 하나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언제 사라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다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는 한 가지 감사 기도문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보니까 참 귀하고 은혜가 되어서 전혀 좋을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문이 참 은혜가 돼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걸린 감사 기도문.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들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이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사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며 내가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약 2주 전에 저는 큰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로 인해서 함께 후원금을 모금하다 보니까 심해지도록 여러분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심해지나도록 이렇게 모금을 해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일반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7월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회 상과 관리비, 그 여러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금, 교역자 사례비 등등 앞으로 지출된 그 금액이 거의 400만 원 정도에 육박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반 재정이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8개월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미얀마 단기 선교를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함께 모금하는 시기에 이렇게 부족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발전위원회와 기관장 회의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형편만 걱정하며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합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하긴 했는데 막상 상황이 2주 전에 이런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를 보면 2주 만에 이 금액이 채워질 리가 만무했습니다. 절반 정도 채워져도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다면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이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 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타교의 교인분께서 뜬금없이 평일에 갑자기 하늘소망교회가 생각이 난다고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하면서 30만 원을 보내오신 것입니다.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필요한 금액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재정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발전위원회에 권사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권사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 재정 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교회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꽤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중에 이러이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 여러분 그 나머지를 메꿔주십시오, 헌금해 주십시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헌금하지 마시고 그 대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정에 대한 말을 꺼낸 이유는 헌금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 혼자 경험하는 것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전위원회를 마쳤습니다. 불안이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까지 해놨는데 하나님 안 채워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갑자기 다 사라집니다. 2주가 지난 7월 30일 주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지출되어야 할 모든 것이 나간 후에도 몇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만 원, 3만 원의 잔액이 남는 거 보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금액을 딱 채우십니까? 라고 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곧 신뢰입니다. 상황이 넉넉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 온전한 깊은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걱정, 나의 불안, 나의 두려움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과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관계에 대한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눌려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의심치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